이어서 같은 본문을 두 번째 함께 보면서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고통받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 없이 자기를 사랑하면은 그거는 밑빠진 독에 터진 웅덩이에 물 붓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아무리 사랑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주선을 쌓으려 가지고 정말 멀리 내다 보내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이 나사 우주국이 아무리 정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구처럼 이렇게 물이 있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있는 곳이 있을까 하고 계속 찾아다니지만 언제 발견되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우주선은 우주를 배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호흡을 갖고 사는 이 환경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우리는 못 살겠네. 조금만 온도가 차갑고 낮아져도 추워 못 살겠네. 더워 뜨거워 못 살겠네. 우리는 그러면서 연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3절 이하에 다 살펴볼 수는 없으면서 마지막 때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중에서 참으로 왜 고통받는지 분별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 말세의 고통이 더 증가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 각 지역에 라이언스 클럽이 있습니다. 뭔가 좀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러면은 라이언스 클럽에 들어가서 뭐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하려고 하는데 선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은 나에게 뭔가가 있어야만이 되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되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과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베푸는 파괴주의적인 사랑을 사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80, 90,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혼을 살려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신의 때 잠시 잠깐 있는 이때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파괴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관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이 선한 영원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마귀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르고 짓누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기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에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를 쫓아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놀랍게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음료수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습습니다. 아니, 인류의 메시아가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걸 첫 번째 기적으로 행하신 게 그거야? 좀 이상하네요. 제가 볼 때도 이상해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바뀌어지게 하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냥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내가 바로 창조주다라고 했습니다. 포도주, 그냥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말씀 전하다가 듣다가 사명길을 오면서 굶주림이 되었어요. 다시 그들을 돌리려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먹을 줄 알았고 오병이의 기적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다 먹이고도 3,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질이라는 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싸가지고 하지 않고 걷어들였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굶주림의 상황을 없애는 해결해주는 그런 기아대책 본부 회장이신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주를 거두라고 했어요.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서 필요하면은 그것을 먹고 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둬들였대요. 이유는 뭐예요? 가다가 또 굶주린 일이 있고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서 살 때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광질이 남아있는 그 풍성한 것도 싸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떡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는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선한 일, 착한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죄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신 것은 생명을 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예수님의 선한 일. 우리는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마귀를 누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일은 어떤 구제를 봉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원한 영적인 선한 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일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짓지 아니하고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이 세상은 조용할 거예요. 그러나 뉴스는 얼마든지 언제나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귀의 역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술 먹고 기억나서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그 판사는 그걸 놓고 그래? 고의된 것이 아니라 술 먹어서 그렇게 됐어? 넘어가. 조금 감명해주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배신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배신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신하기 때문에 말세에 더 고통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 개혁성경에서는 배반하여 팔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배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혹독한 핍박의 시련의 시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한테 악랄한 고문을 해가지고 함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더 고문을 또 가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일본 수사가 아무리 잔인하게 고문한다 하더라도 정말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외치면서 끝내 오기서 숨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숫자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동료들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독립운동 하려고 하다가 그 본거지가 들켜지고 쫓겨나가고 죽임을 당하고 배반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위하여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살기 때문에 더 배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취하려는 흉악한 이기주의,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마귀가 계속해서 사탄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아라. 내 안에 있는 본성대로 살아라. 내 안에 있는 자기 보호 본능주의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카타콤 지하에서 살면서 그때 당시에 300년 동안 지하에서 그렇게 카타콤 무덤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숨어 지내면서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런 와중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로마에 그 흑사병이 돌 때 다 사람들이 마을을 버리고 사람들을 떠나고 버려두고 그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음하며 전염병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전염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사람을 돌보고 섬기면서 그렇게 전염병 환자들을 지키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 거기에는 바로 초대교회 신앙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께 드리고 부수고 이기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기주의를 깨트리심으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배반하는 세상에 자기 이기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점점 더 세상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 배반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배반, 배신이라는 것은 사탄의 아이콘이, 사탄 스스로가 배반해서 되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하는, 노래하는 완벽한 천사를 만든 것이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름답게 만든 그 루시엘이 그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최초의 아담마저도, 최초의 사람 아담도 어떻습니까? 사탄의 그 꼬임에 의해서 사탄이 쓴 방법이 무엇입니까? 최초로 죄를 짓게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해라, 배반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만드신 그 피조물, 우리 인간의 배신하고 배반한 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배신을 사탄은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축복과 수많은 부와 사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거기에 고통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던 동역자들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저 한번 데살로니가 가보고 싶어요. 저 아직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도 아직 못했지만 이제 뭐 지금 가고 싶어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갈 수도 없거니와 또 소아시아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을 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그 동네가 좋았다면은 예수님 믿고 따르던 대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갔을까?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그리스나 아테네 이 지역을, 로마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와, 얼마나 아름다운 비치가에, 그리고서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마가 되지 말아야지. 배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시편 125편 5절에 보면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굽은 길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죄인의 뿌리 속에 그냥 버려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뿌리는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배반하여 팔면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로에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넘기는 것도 배신이다. 어떤 평신도 집사님이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유익을 챙기러 가다 회개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옛날 여행 한 30년,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집 근처에 가게에 들러서 라면을 좀 사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만 돈이 없네요. 그래서 외상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알고 믿고 외상을 그냥 주느냐라고 가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대요. 아, 저요? 저는 저 밑에 있는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외상으로 라면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믿은가 봐요. 저기 다니는 교회 집사라고 하니까.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고 라면 2개를 외상으로 사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집사 직분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거룩한 집사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내가 라면 하나 외상하는데 내가 그 거룩한 이름을 사용했다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배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봤습니다. 언젠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그 앞에 경찰이 서 있고 음주운전을 체크하면서 앞에 차들이 서 있어요. 물론 저는 뭐 술 할 일이 없죠. 앞차 검색하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차례가 돼가지고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인데 나를 못 알아가지고 부르려고 하다니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예요.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요? 그러면서 딱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순간 멈칫하더니 미심쩍 기도하면서 그냥 지나가라고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지나왔습니다. 속으로 역시 내가 목사라는 걸 믿어주다니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조금 뻐기면서도 역시 목사는 그냥 패스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에 내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목사라는 이름을 너무 가볍게 사용했구나. 참으로 TV에서는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으면서 믿어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 그냥 음주 측정기 한번 불면서 순응하면 될 텐데 내가 목사인데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다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기에 목사라는 자존심과 이름과 타이틀을 거나 예수 이름이 예수의 귀한 직분이 이렇게 가볍게 되어져서 되겠는가 하는 마음에 정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음주운전 측정기 딱 불면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불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지나가라고 하면은 수고하십시오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회개를 하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거룩한 직분자의 이름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풀며 나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배반과 파는 것은 사탄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이 사용하는 것, 사탄이 좋아하는 것, 사탄의 방법, 이러한 모든 모양들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감사하면은 배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겸손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다니 이 마음을 항상 변함없이 가지고 나갈 때에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처럼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쾌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즐거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늘 슬픔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만물을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나와 있지요.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머리를 써서 과학을 발달시켜서 이용해보고 편리하게 쓰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편리한 문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광물, 자원을 끌어올려가지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더 많은 좋은 음식 레시피를 만들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즐거움이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 되면 쾌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된다면 그것이 쾌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인생의 쾌락을 가지고 즐거움을 넘어서서 쾌락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마약입니다. 마약. 쾌락의 극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약입니다. 마약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마약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너무나도 끝내주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한테, 이제 요즘 강남의 아이들한테, 학교 길 가는 아이들한테 뭐 먹을 거라고 해가지고 주면서 그 안에 마약을 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놀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었죠. 강남 아이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 강남 아이들 자녀들한테 이거 가지고 먹으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너 이거 사야 돼 하면서 한번 줬는데 먹고 나서는 또 사고, 이거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돈의 가치가 계속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쾌락의 자리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해본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해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도서 1장 1절 무엇이라고 해요? 헛되다라고 하지 않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처럼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누린 사람이 있습니까? 다 경험을 해봤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경험한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욥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장 12, 13절에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창고를 가득 짓고 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창고에 있는 거 다 쓰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참된 행복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육신이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즐거워하며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락을 극복하는 방법,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는 이 욕심, 더 게으르고 싶고 내 원대로 하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결심으로 됩니까?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살면서 우리 마트 가보십시오.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어요. 그냥 막 장바구니 한가득 술에 가득 실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영적 즐거움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기쁨,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더 훌륭합니다. 우리 음식도 그렇고 뭐 어떤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주는 것이 복된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짜 쾌락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줄 수 있는 게 텃밭에 있는 고추밖에 없어요. 방울토마토밖에 없어요. 근데 한두 명 주다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 주고 싶어도 한계점에 있어요. 그러니 주라 하는데 주고 싶은 복된 자가 되고 싶은데 뭐 텃밭에 있는 나는 열매만 가지고 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껏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요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영원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나와있어요. 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즐거움은 가지면 가질수록 쾌락이고 그 이상은 마약입니다. 마약.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세의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 있는 채 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경건한 척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던 그 말씀을 명하였습니다. 깨닫게 했습니다. 죄를 뉘우치도록 깨닫게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왕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시편 50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를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세상에 수많은 이 말세의 고통받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이 있지만 이 죄악의 본성들을 멸시하고 나아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윗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한시도 떠나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참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성전 안에 계속 머무르려 합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이 경건의 능력, 말세의 고통을 이기는 능력,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회개의 영을 가지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속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려서 회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와 어려운 것들,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회개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에든지 참되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경건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끊임없이 갖추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떠나지 말고 모든 일에 경건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 늘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 핸드폰 가지고 영상을 보다 보면은 본당에서는 잘 되는데 저쪽 방에서는 좀 벽이 있다 보니까 끊겨서 중간에 영상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잠시 잠깐 멀어지면 이게 끊어지는 거구나.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잘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은 거기에 세상의 말세의 종말일 때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월정사 보세요. 오늘 보면은 얼마나 많이 108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얼마나 치면서 고통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불상 앞에 서 있는 불쌍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은, 그러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